간단히 3기옥이 서약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5 약초유품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여 중생에게 법을 설하여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마치 큰 구름이 일어나서 온 땅이 비를 내려 수많은 약초와 나무가 각각 자라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생이 열애의 설법을 듣고 점차 자라나는 것과 같은 일화를 남학 회양선사와 마조 도일의 만남 속에서도 언급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일 수자가 형학의 전법범이라는 곳에서 자선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남학 회양선사가 보니 이 도일이 능히 이 법을 감당할 만한 근기에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스님은 좌선하여 무엇을 하려 하는가? 제가 좌선하여 부처가 되려 합니다. 그러자 회양이 특별한 말 없이 기와장 하나를 가지고 와서는 돌 옆에서 쓱쓱 기와장을 갈기 시작했어. 한적한 곳에서 모든 생각을 툭 쉬고 고요히 좌선을 하고 있는데 말없이 그냥 쓱쓱 기와장을 가니까 약간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한 건지 아니면 또는 스님께서 무슨 의도로 저렇게 하시는 건지 의아하기도 해서 물었어요. 스님, 기와장 갈아서 뭐 하려 하십니까? 기와장 갈아서 거울 만들려 하네. 스님, 기와장을 아무리 간들 거울이 되겠습니까? 기와장을 아무리 간들 거울이 되지 않듯이 덩그러니 앉아 있는다고 부처가 되겠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 소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쳐야 하는가? 소를 쳐야 하는가? 도일이 당장 대답을 하지 못하자 거듭 회양이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괜찮아. 이미 얘기 집중하는 게 지금 무슨 인연이에요? 바람이 부는 거죠. 문이 바람이 분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람 부는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시끄럽다고 신경 쓰는 내 마음이 문제지. 아마 도일도 그냥 기와장 가는 거 괜찮았을 텐데 좀 뭐지라고 신경이 쓰이니까 물은 거였을 겁니다. 아무튼 소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쳐야 하는가 소를 쳐야 하는가? 대답이 없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좌선을 배우려 하는가 좌부를 배우려 하는가? 만일 좌선을 배운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다. 좌부를 배우고자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양이 없으니 머무름이 없는 법은 취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렇거늘 만일 그대가 앉는 것에 집착한다면 이것은 부처를 죽이는 것이고 이 이치를 통달하지 못한 것이다. 마조가 뭔가 마음에 확 큰 기쁨이 일어나서 거듭 예비하고는 물어요. 어떻게 마음을 쓰면 무상삼매에 기합합니까?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우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의 요지를 설하는 것은 큰 구름이 비를 내려서 적셔주는 것과 같으니 그대는 이니 부합함으로 마땅히 도를 보리라. 묻기를 도는 색상이 아닌데 어떻게 봅니까? 심지 법안으로 도를 보니 무상삼매 또한 그러하다. 이루어졌다가 무너짐이 있습니까? 이루어졌다가 무너짐이요.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으로서 도를 본다면 도를 보지 못한다. 설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죠. 아마도 도일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요히 앉아서 좌선하는 것으로서 부처가 되기를,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님처럼 걸림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좌선이었더랬어요. 아마도 막 시끄러운 곳에 가서 몸이 많이 움직이면 온갖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끄달리고 몸이 움직여도 막 생각이 요란하니 몸과 마음을 요동하지 않고 그치는 것으로서,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같이 움직이니까 먼저 몸을 고요히 해서 생각을 후 그치면, 생각이 막 요란할 때는 산란하고 막 끄달렸었는데 생각이 후 그치니까 뭔가 일 없는 듯한, 뭔가 모르고 고요함과 편안함이 나타나자 더욱더 이렇게 생각이 생각이 그쳐서 생각이 텅 빈, 고요하고 텅 빈 가운데서 뭔가 마음을 깨닫는 것이라 생각하고는 그렇게 좌선을 통한 고요한 것을 수행을 삼은 거였어요. 근데 그게 바른 길이 아니었나 봐요. 그거를 장황한 말로 하지 않고 몸소 느끼도록 기왓장을 갈아서 뭐 하십니까? 거울 만든다. 기왓장 맨날 간다고 거울 되겠습니까? 앉아 있는다고, 잠깐 생각이 좀 그친다고 마음 깨닫겠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가는데 수레가 가고 있어요. 수레가 가니까 내가 목적지로 가고 있어. 근데 수레가 멈췄어. 아이씨, 왜 안 가냐고 수레를 쳐야 돼? 수레가 가고 있다가 수레가 멈췄으니까 수레를 쳐야 돼? 소가 가니까 수레가 가는 거였지. 수레가 가는 듯 하였으나 사실은 소가 가는 거였어요. 소수레가 멈췄으면 수레를 가게 하려면 소를 가게 해야 되고, 수레 멈추게 하고자 한다면 소를 잡아서 멈추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생각이 요란하게 움직이는 건 생각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수레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소가 움직이니까 수레가 움직이는 걸 나타나는 것이듯이, 답답함 또한 마음이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지. 얼굴이 어떻게 찡그리겠어요? 아니, 짜증나니까 얼굴이 찡그려지는 거지. 마음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입이 움직이고 하는 것이지. 이거와 같이 몸도 생각도 다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거늘 당체인 마음은 알지 못하여 방치한 채 몸을 가만하게 하고 생각을 그친다고 해서 어찌 마음을 깨닫겠는가? 진실로 선이란 마음의 당처를 드러내 보인 것인데, 마음이 앉아 있으면 있고 서 있으면 없어요? 마음 있고 부처이니 부처가 앉아 있어요? 부처는 정해진 모양이 없는지라 머무르지 않거늘 무언가 취하고 버리면, 우리는 주먹 모양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타내요? 쥐면 나타내요. 주먹 모양 없앨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피면 사라져요.
모양은 취하거나 취하여 이룰 수도 있고 이루어진 거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모양은. 근데 머무름이 없는 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먹은 쥐면 이루어지고 피면 사라지는, 무너지는데 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야지 이룰 건데. 비로소 이루어졌으면 비로소 이루어진 것은 무너지겠지만 이거는 딱히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잖아요. 인 것과 같이 마음의 다른 말이 본래 마음이고 주인공이라 하니 마음의 다른 말이 진짜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앉아야만 돼? 움직이면 딴 사람이 되는 건가요? 자신을 확인하고 하는 네가 어찌 앉음에 집착하고 고요함에 집착하는가? 그러면 스스로 부처를 죽이고 마음을 저버리는 길을 가는 것이니 옳지 않다. 어떻게 하면 무상삼매계합합니까? 그대가 이런 마음에 대한 심지법문에 대한 곧장 마음이 땅이 만물의 바탕이듯이 마음이 만물의 바탕임을 이런 말도 아이고 춥다도 아이고 밝다도 반갑다도 온갖 만물이 다 마음 바탕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라 마음이 심지, 마음이 땅에 비유한 것과 같이 이 마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발심을 하는 것이 바로 씨앗을 심는 것과 같고 그 법의 요지를 설해 보이는 것을 만나는 것은 마치 메마른 땅에 씨앗은 심었지만 땅이 메마라서 싹을 나지 못했었는데 구름이 큰 비를 내려서 축축하게 적시면 비로소 싹이 트고 자라서 꽃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다. 그대는 마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강한 발심을 내었고 지금 이렇게 법의 요지를 만났으니 마땅히 도를 보리라. 도는 색상이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지. 마음은 색깔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느낌도 생각도 이미지도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색깔을 보듯이 소리를 느끼듯이 느낌을 느끼듯이 이해를 하듯이 지각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모양으로 보던 습관이 그칠 때 모양이 손을 어떻게 봐야 돼? 모양이 허망한 줄만 보면 비로소 손을 보는 거예요. 어떤 모양에도 머무르지 않고 어떤 이름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면 비로소 손을 보는 거예요. 딱히 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있질 않아요. 그와 같이 마음의 눈으로 마음을 보는 것이다. 이루어졌다가 무너짐이 있습니까? 그동안 나아간 바는 추구한 바는 다 살아하던 마음이 고요히 앉아있자 살아난 마음이 후 사라지면서 점차 고요해지고 그쳐서 고요해짐이 이루어졌다가 또 누가 슥슥슥 시끄럽게 하면 고요함이 사라지고 시끄러움이 돼버리는 거였어요. 이루어졌다가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이루어졌다 무너졌다 하는 겁니까?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것에서 도를 본다면 전혀 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이루어졌다가 무너졌다가 하는 것으로는 결코 손을 보지 못합니다. 이루어졌다가 무너졌다 하는 것으로는 결코 손을 보지 못합니다. 손은 이루어졌다 무너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편안해졌다. 계속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잠깐 인연 따라 드러나는 잠깐 나타난 바 그런 잠깐 나타난 상 그런 지라 금방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양에 의거하여서 공부를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인연 따라
잠깐 이루어졌다가 인연이 닿으면 무너져 버리는 것에 늘 의지하고 살았어요. 건강이든 편안함이든 인기든 위치든 뭐든 다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고 인연 따라 이루어졌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그런 것으로는 도를 보지 못한다. 이것이 바른 법을 듣기 때문에 비로소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진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봅시다. 제5 약조유프. 열애는 제법의 왕이니 만일 설한 바가 있다면 모두 허망하여 진실하지 않다. 지혜의 방편으로서 일체법을 연설하니 그 설한 법은 모두 다 일체지지에 이르는 것이다. 열애는 일체 제법이 돌아가는 바를 관하여 알고 또 일체 중생이 깊이 믿는 마음으로 행한 바를 알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또 모든 법을 깊이 연구하여 밝게 깨달아서 중생에게 일체 지혜를 열어 보인다. 비유하자면 큰 구름이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덮었다가 일시에 같이 단비를 내려서 두루 윤택하게 할 적에 모든 약초와 나무가 그 상중하에 따라서 각각 받아들이는 바가 있는 것과 같다. 동일한 구름이 윤택하게 하였으나 그 종성에 맞게 생장하여 꽃과 열매가 피고 자라니 비록 동일한 땅에서 생긴 바이고 동일한 비가 윤택하게 한 바이지만 모든 약초와 나무가 각각 차별이 있다. 열애도 역시 이와 같으니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여 일체 중생에게 법을 설하는 것은 마치 큰 구름이 일어나서 모든 약초와 나무에게 비를 내려서 각각 자라게 하는 것과 같다. 만일 중생이 열애의 법을 듣는다면 현세에 편안하고 후세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서 도로서 기쁨을 삼아서 역시 법을 들으며 이미 법을 듣고 나서는 모든 장애를 여의고 모든 법 가운데서 능한 바 힘에 맡겨서 점차 도에 든다. 열애의 설법은 한 모양이고 한 맛이니 이른바 모양에서 해탈하고 모양을 여의며 모양을 멸하여 구경의 일체 종지에 이른다. 보죠. 마지막 구절에서 열애의 설법은 한 모양이고 한 맛이니 이른바 모양에서 해탈하고 모양을 여의며 모양을 멸하여 구경의 일체 종지에 이른다. 또는 그 다음 구절에서 하겠지만 열애는 일체법이 본래 정멸상임을 깨달아 안돼. 일체법이 정멸상이래. 정멸하다는 말은 멸하여 없다는 말이고 상은 모양인데 일체법이 정멸상이래. 어떻게? 주먹과 가위가 보자기가 정멸상이야. 보자기 모양은 있는데 보자기는 없어요. 주먹 모양은 있고 이런 모양이 있으니까 주먹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주먹이라는 실체가 있지는 않아요. 인연이 되면 가나다가 나타남은 있지만 가나다가 실체가 있지는 않아요. 일체법이 다 정멸한 상이에요. 상은 있지만 상이 이름은 붙였지만 그 상에 해당하는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양에서 모양 없음을 알아서 모양에 걸림 없는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어 모양에서 모양을 멸하는
모양을 없앤다는 말은 정멸상, 그래서 허환하다고. 헛것인데 환과 같이 나타남은 있다. 나타는 나는데 헛것이도 실체가 없다.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유무중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나타남은 있는데 실체는 없다. 그래서 모양에서 모양을 여기는 겁니다. 모양이 나타는 하지만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서 걸림이 없는 겁니다. 좋아요. 다르게 비유하면 물은 고요한 건가요? 좀 잔잔하게 출렁이는 건가요? 크게 출렁이는 건가요? 물은 고요한 것이다. 잔잔하게 출렁이는 거다. 크게 출렁이는 거다. 어떤 걸까요, 물은? 물이 고요한 거라면 출렁이는 건 물이 아닌가요? 출렁이는 게 물이라면 고요한 건 물이 아닌가요? 물은 이렇게 고요함과 잔잔하게 출렁임과 크게 출렁이는 모양은 사실은 물의 모양이 아니라 바람의 모양입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면 잔잔한 물결이 나타나고, 바람이 심하게 거칠게 불면 거친 물결이 나타나고, 바람이 그치면 고요함이 나타나고. 물은 모양이 없지만 바람의 모양 따라서 상하는 모양을 놔둡니다. 그죠? 손은 넓적한 건가요? 뭉퉁한 건가요? 뾰족한 건가요? 손은 모양이 없지만 인연을 놔두어요. 아이씨, 잘 가. 최고야. 손은 모양이 없지만 인연을 놔두어요. 그죠? 아이씨, 놀랍게도 리얼하게, 인연이 되면 리얼하게 그에 상응한 모양을 놔두어요. 말하는 성품에는 어떤 말이 있나요? 어떤 말도 없는데 인연을 놔두어요. 반갑다. 아이고 춥다. 으씨. 온갖 인연을 놔두어요. 손이 인연을 놔두어서 다양한 손모양이 나타나듯이 그와 같이 마음 또한, 마음은 본래 무념이에요. 어떤 상념도 없어요. 온갖 상념은 인연의 모양이에요. 답답해. 인연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인연 따라 온갖 다양한 모양을 놔두지만 정멸상이라서 그 인연의 모양일 뿐이기 때문에 손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그죠? 허공은 밝은 건가요? 어두운 건가요? 흐린 건가요? 화창한 건가요? 허공은 아무런 모양이 없죠. 근데 온갖 인연을 놔두어요. 흐린 날에는 흐림을, 밝은 날에는 밤에는 어둠을, 낮에는 밝음을, 온갖 인연을 놔두어요. 근데 이 밝음이 허공의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인연의 모습일 뿐이에요. 밤이니까 어둡고 낮이니까 밝을 뿐. 밤에 허공이 온 세상이 어둠이 돼버리면 허공에 문제가 생기나요? 전혀. 허공은 아무런 모양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온갖 인연을 놔두지만 어떤 인연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와, 같이. 마음은 아무런 상념이 없지만 온갖 인연을 놔두어요. 아이고 춥다. 좀 따뜻하네. 놀랍게도 애쓰지도 않았는데 놀랍게도 춥다. 따뜻하다.
인연이 되면 리얼하게 놔둬. 하지만 그 인연 되는 동안만 놔둘 뿐 흔적도 멈춤이 없잖아. 진실로 열애는 그와 같아서 온갖 만법이 마음으로부터 나타나서 마음으로 돌아감을 이렇게 말을 할 뿐이죠. 뭐 오고 가면 어찌 있겠어요. 뭐 주먹이 손에서 나왔겠어요. 뭐 다시 손으로 뭐 들어갔겠어요. 하지만 온갖 주먹은 손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죠. 온 바 없이 왔다가 간 바 없이 가야. 오고 간다는 말은 맞지 않지만 와 같이 가나다가 어디서 나왔겠어? 가나다로 이런 인연이 되니까 이런 인연이 된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머무름이 없잖아요. 흔적도 없다고요. 와 같이 진실로 열애는 제법의 왕이니 열애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과 이름만 다른 겁니다. 마음이 제법의 왕이에요. 모든 법이 다 여기서 드러나는 거니까. 여기서 나타났다가 여기로 온갖 게 다 심지 마음이 땅이라고 했잖아요. 만물이 다 땅에서 자라듯이 온갖 만물이 다 아이고 춥다도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 따뜻하다도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 다 만법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임을 열애는 확연하게 관하여 알며 온갖 인연 따라 어떤 생각과 어떤 기분이 나타나는지 확연하게 알며 중생에게 곧장 이 법을 설해 보여서 중생에게 바른 지혜를 열어 보인다. 이건 마치 그런데 하늘에서 똑같이 비를 내려도 여기 컵에는 컵 크기만큼의 물밖에 안 담겨요. 세숫대에는 세숫대 크기만큼 물 담기고 물탱크에 물탱크만큼 한강에는 한강만큼 바다에는 바다만큼 하늘에서 구름이 이 컵에는 딱 이 500ml만큼만 비를 내린 건가요? 아니에요. 본인이 이것밖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와 같이 작은 풀이랑 큰 나무랑 큰 나무를 물을 흠뻑 받아들여 가지고 크게 자라는데 작은 풀은 조금밖에 못 먹고 뭐예요? 구름이 차별하는 건가요? 똑같이 내렸는데 본인이 받아들이는 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청법화경을 봤을 때는 소설이었어요. 전혀 묘법, 단 하나도 한 마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이 뭔데 이거라? 이게 소설이지 이게 무슨 경전이냐? 무슨 왕 경전 중에 왕 뻥이라고 의심하고 깔보고 소홀히 여겼거늘 전혀 받아들이는 바가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암부터 시작을 해서 반야부계통으로 등등등등으로 점차 제 마음 그릇이 조금씩 커져가니까 능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정말로 이 바다 같은 가르침 가운데서 정말 한 모금이라도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이제 된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에게 똑같이 법을 설해 보이지만 다 받아들인 바가 같질 않아요. 심지어 근기가 안 되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묘법을 설한다고 하니까 나 안다 하고 나가버리거나 아이고 저 어렵다는데 난 들어도 모르겠다고 나가버리거나 한 것과 같이 능히 자신이 받아들이는 바 능력만큼 받아들여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열에는 일체법이 그 전에 이 구조 보죠. 마치 메말랐던 땅에 비가 내리면 그 풀과 나무가 윤택함을 입어서 점차 자라나서 메말랐던 이가 뭔가 윤택해지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것과 같이 부처님 법을 중생이 부처님의 법을 듣는다면 현세에서 편안하고 후세에 좋은 곳에 태어나서 도로서 기쁨을 삼아서 역시 법을 들으며 법을 듣고 나서는 모든 장애를 여의고 모든 법 가운데서 능한 바 힘에 맡겨서 점차 도에 든다고 하고 있어요. 정말로 열애의 법을 능히 받아들이면 편안해져요. 제일 먼저 편안해져요. 그리고는 굳이 좋은 곳에 가지 않아도 그동안 힘들던 곳이 좋은 곳이 돼요. 상황은 바뀐 것이 아닌데 불안함과 욕심과 원망과 화가 가득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위험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막 정말로 지옥 같고 온갖 다툼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내 마음에 약간의 여유가 생기고 욕심이 조금 쉬어지고 이해와 포용의 마음이 되니 놀랍게 이곳이 좋은 곳이 돼버려요. 그리고 점차 이렇게 마음이 쉬어진 기쁨,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여유 같은 거 느껴지자 비로소 세상적인 기쁨은 그런 세상적인 것도 정말 그 자극적인 기쁨이긴 하지만 진짜 나를 기쁘게 해줄 만한 것이 아니라 이 도가, 이 마음이 밝아지는 길이 진짜로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걸 알아서 더욱더 법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법에 밝아지면 온갖 혹여나 시련과 장애가 온다 하더라도 그 시련과 장애에 꼬꾸라지지 않고 온갖 인연을 그대로 그런 인연이 나타나서 그 인연에 반응할 뿐 그 인연에 물들거나 자빠지지 않고 능히 모든 어떤 장애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떤 장애가 나타나더라도 그 장애를 온전히 받아들인 가운데 걸림없는 삶을 살고 낱낱법 가운데서 능히 고요해지거나 편안해지는 길이 아니라 혹 산란해지거나 불안해져도 낱낱 법 가운데서 능히 그 인연에 수순하여 능히 점차 도에 들게 된다. 진실로 중생이 열애의 법을 듣는다면 편안해지고 좋은 곳에 태어나서 도로서 기쁨을 삼아서 더욱더 법을 들으며 진실로 법에 밝아지면 모든 장애를 여의고 모든 인연에 수순하여 점차 도에 든다. 이어서 열애는 일체법이 본래 정멸상이어서 결국 공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지만 중생이 바라는 것을 관하여 이에 따라 갖가지로 법을 설한다. 그러한 가운데 열애는 신중하고 지혜가 매우 깊어서 오랫동안 이 요지를 침묵하고 함부로 빨리 설하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지혜가 있는 자가 들으면 믿어서 터득하지만 지혜가 없는 자가 의심하고 깔보면 영원히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열애는 중생의 능력에 따라 설해 주어서 갖가지 연으로서 바른 견해를 얻게 한다. 중생이 열애의 법을 듣는다면 받아들이는 힘에 따라 각각의 지위에 머무르니 혹 인천의 전륜성왕과 제석천과 범천왕의 지위에 머무르는 것은 학급의 약초라고 이름한다. 만일 법을 듣고 무릇법을 알아서 열반을 얻으며 홀로 살림에 거처하여 선정을 행하는 것은 중급의 약초라고 이름한다. 만일 법을 듣고 부처를 구하여 성불함을 믿으며 항상 선정을 행하여 정진하는 것은 상급의 약초라고 이름한다. 만일 보살이 지혜가 견고하여 삼계를 요달하고 항상 자비를 행하며 스스로 성불함을 알아서 의심함이 없는 것은 작은 나무라고 이름한다.
만일 보살이 선정에 머물러서 신통력을 얻고 모든 법이 공함을 깨달으며 무량한 지혜와 악명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큰 나무라고 이름한다. 그죠? 여래께서 법화경만 살아셨으면 저는 전혀 법과는 인연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다행히 이런 학은기를 위해서도 단계적으로 가르침을 단계 설해 주셨기 때문에 능히 내가 받아들일 만한 가르침을 설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작은 법일지라도 저는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가르침만 있었으면 저는 불교랑 인연을 못 맺었을 거예요. 대승의 가르침만 있었다면. 왜냐하면 저는 이해가 되어야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고 직접 뭔가 확인이 되어야만 수용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승의 가르침은 이해도 안 되고 체험도 이거 뭔가 확인이 되는 게 아니니까 전혀 여기 들어갈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이성적으로 사유해서 분석적으로 관찰해서 직접 확인이 되어야만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저에게는 아한부계통에 육군, 육경, 육식, 육촉 단계적인 다 인연화합한 것이니 분해해버리면 실체가 없다라는 등등의 그런 얘기는 충분히 이성적으로 사유하여 납득이 되고 직접 관찰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함경이 불경이지 저 대승경전은 이건 뭐 그냥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전이지 대승경전은 그냥 뭐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제 같은 근기에는 아함경이 있었기 때문에 점차 지금 여기 이렇게 하급의 약초, 중급의 약초, 상급의 약초, 작은 나무, 큰 나무라고 이렇게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5가지를 설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점차 중생이 마음그릇이 커져가면서 처음에는 학급의 약초의 수준으로 밖에 가르침을 못 받아들였지만 그 가르침을 더욱더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그 가르침의 한계를 알아서 점차 좀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깊은 가르침에 점차 한 발짝씩 나아가게 되니까 이 부처님의 자비로움이신 거지. 사실 부처님은 일체법이 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정멸상이라서 이름이 있을 뿐 한 법도 있지 않음을 알아요. 그래서 번뇌도 없고 보리도 없음을 알아요. 미혹한 일을 잠깐 중생이라 이름하고 잠깐 깨달음을 부처라 이름하였을 뿐 인연 따라 이름하였을 뿐 부처라고 할 만한 것도 중생 할 만한 없다는 걸 알아야 일체법이 정말로 본래 공적한 줄을 알아야. 하지만 중생은 온갖 이름을 실체시하고 온갖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등의 마음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멸상에 대한 정멸법에 대한 법에 대해서는 중생은 아직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기가 못 되기 때문에 중생의 수준에 맞추어서 중생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할 만한 것으로서 따라 법을 설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곧장 처음부터 이 법을 설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지혜로운 이는 믿어서 받아들이고 납득이 터득을 하지만 지혜가 없는 이는 말도 안 된다 하고 의심하고 비방하고 헐뜯어서 도리어 그나마 있던 작은 씨앗마저도 태워버리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기가 안 된 이에게는 설하지 않고 그 근기에 맞는 법을 설하여서 충분히 성숙한 다음에 법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중생 열의 법을 듣는다면 다 받아들이는 바 힘에 따라서 각각의 지위에 머무른다. 첫째는 부처님 말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인가가 여실하구나. 가능하면 나쁜 짓 하지 말고 좀 좋은 일을 해야지. 좀 욕심이 들지만 좀 욕심을 조금 비우고 좀 베풀어 줘야지. 라고 해서 조금씩 악행은 그쳐져 가고 조금 선한 일을 하니까 남들이
와, 니 대단하다라고 남들이 막 나를 알아봐주고 남들이 나에게 뭔가를 맡겨주고 점차 지위가 높아져 가고 인기가 늘어져 가면서 뭔가 기쁨을 누리게 돼.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을 얻고 오르고자 했던 곳에 올라가는 등등의 기쁨을 누리게 돼. 그렇게 점차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은 기쁨, 원하는 위치로 점차 올라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서 거기에 머무른다면 그 사람은 학급의 약초이다. 하지만 점차 본인 실감해 보니 아무리 알아준다 하더라도 남들이 환호할 때는 정말로 세상을 다 얻은 것이 기뻤지만 그 환호가 끝난 자리에 밀려오는 공허함이 있더라. 뭔가를 얻으면 못 얻을 때는 그것만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막상 얻어가지고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게 얻었을 때는 기뻤지만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 기쁨이 좀 사그라들어가지고 조금 더 새로운 걸 구하게 되고 내가 저기만 오르면 만족할 줄 알았지만 그래서 저기 오라는 곳에 올랐을 때는 진짜 기뻤지만 막상 올라보니 또 더 높은 곳이 또 보여가지고 그 기쁨이 좀 영원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엔 정말로 기뻤지만 이게 좀 시들시들해져 버리니까 또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또 더 높은 곳에 올라야만 되는지라 이렇게 뭔가를 원하는 걸 얻고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느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막 갈망과 얻어서 기쁘지만 시큰둥해버리고 또는 이걸 잃어버릴 때 벌어지는 막 불안함과 허탈감 등등의 이런 기쁨으로는 점차 올라가는 기쁨으로는 떨어질까 불안도 하고 또 더 높은 곳에 향하면 또 낮다 여겨지는 등등등으로 해서 진짜 안락한 삶이 아니구나 라는 걸 실감해 가면서 내 내면에 이렇게 끊임없는 불안함과 목마름 때문에 불안함으로 뭔가 자꾸 채우려 하고 목마름 때문에 자꾸 뭔가를 가지려 하는 이 내면에 이런 갈망함이 있으면 마치 목마른 이가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잠깐 갈증이 사라진 것 같지만 또 갈증 때문에 또 더 많은 걸 마셔야 되는 등등지라 이렇게 내면에 이런 가래가 쉬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만족에는 없겠구나. 이거는 무언가를 얻거나 올라서 채워지는 게 아니구나. 내면의 문제라서 내면의 가래가 씌워져야 되는구나. 내 내면의 욕심이 조금 쉬워지니까 막 끊임없이 구하던 마음이 좀 쉬워지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뭐 속 시끄럽고 막 신경 쓸 게 많을 때는 고달팠었는데 내면의 갈망 하나만 훅 쉬어줘도 구하는 마음만 좀 그쳐줘도 왜 이렇게 삶이 평온하지? 라는 걸 느끼면서 점차 욕심이 좀 훅 쉬어진 고요함을 뭔가 고요한 일없음에 머무르는 이는 중급의 약초라고 이름한다. 갈망이 쉬었기 때문에 갈망의 불길이 쉬었기 때문에 잠깐 시원함을 느꼈지만 또 갈망함이 나타나면 또 불타버리고 잠깐 생각이 쉬어서 일 없었지만 또 생각이 들끓으면 또 온갖 일이 벌어지는지라 이렇게 잠시 쉬는 것으로서 그냥 생각을 그치는 것으로서 느껴지는 뭔가 고요함과 아무 문제 없구나라는 그치고 사라짐으로써 얻은 이런 고요함과 이것은 이루어졌다가 또 무너지는구나. 마치 바람이 그쳐서 고요해졌기 때문에 또 바람이 불면 또 요동치는 것이라서 이것은 이 또한 영원한 기쁨이 아니구나. 인연을 만나면 또 요동치니까 또 인연을 멀리해서 그냥 홀로 고요한 곳에서 적정초에서 고요한 것으로서 기쁨을 갖는 것은 중급의 약초이다. 하지만 비로소 늘 생각이나 기분이 난 줄 알아가지고 뭔가 설레는 기분이나 편안한 느낌을 느끼려고
뭔가 즐거운 생각해 즐거워지니까 늘 이렇게 생각과 기분에 의지하다가 한번 생각이 훅 쉬자. 모든 기분이 훅, 모든 인연이 그치니까 아까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출렁이었는데 바람이 그치니까 출렁이는 물결은 훅 사라져 버렸지만 물결은 사라졌지만 출렁이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생각은 인연 따라 온갖 생각이 나타났지만 인연이 그치니까 생각은 그쳐서 사라져 버렸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비로소 처음으로 실감하게 돼. 비로소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말은 하다가 말은 사라져 버리지만 이건 안 사라지는 것임을. 이것이 안 사라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로 드러나는 것임을 실감을 하자. 비로소 이 말 없는 이것이 인연이 되니 온갖 말로 나타나네.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것이 인연이 되니까 춥다 온갖 인연 따라 모양을 나타나는 것이네. 인연의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아무 문제 없구나. 비로소 성품에 밝아져서 모든 모양이 사라져서 어떤 괴로운 생각도 하지 않음으로써 괴로워지지 않았던 것은 또 괴로운 생각이 드러나면 괴로워져 버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품이 밝아지자 잠깐 괴로운 인연의 괴로운 생각으로 나타나도 인연의 모습일 뿐 그런 인연의 모습에 그런 모습을 짓는다 하더라도 마음은 아무런 괴로워지지 아니함을. 견성성불이듯이 성품을 보는 것이 모양에 걸림없는 부처가 되는 길임을. 성품을 보는 길이 모양에 걸림없는 부처가 되는 길임을. 모든 모양이 사라지는 길이 모양이 걸림없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문제없음을 실감하는 길이 진짜로 걸림없는 길이구나 라는 것 비로소 실감하여 성품에 밝아져서 모양을 터부시하지도 않고 생각을 그치려 하지도 않고 생각을 쫓지도 않는. 학급은 생각을 쫓아왔어요. 즐거운 생각에 즐거워지는 거니까. 즐거운 생각 때문에 즐거웠으면 괴로운 생각 때문에 괴로워져 버리는 거니까 그냥 모든 생각이 그쳐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고요한 게 훨씬 더 낫다 여겼다가 이제는 온갖 생각으로 나타나도 생각이 허망한 것인 줄 알아서 생각을 터부시하지도 않고 생각을 쫓지도 않는 삶으로 하는 일을 상급의 약초라 하며 이제 비로소 스스로는 생각으로도 자유로워졌어요. 더욱더 여기 익숙해져 갈수록 이제 딱히 정말로 몸뚱아리나 생각과 기분을 나라고 여길 때는 내가 있는 것 같아서였는데 여기 밝아지면 여기에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경계가 없어요. 온갖 인연 따라서 온갖 모양을 놔두어요. 그래서 딱히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인연 따라 감언하는 거구나. 이런 인연에는 즐거움이, 이런 인연 때는 불안함이 인연 따라서 다 어우러서 드러나는구나라는 걸 알자. 어우러진 인연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인연을 위한 삶을. 온갖 인연 따라 감흥을 하되 일 없음을 실감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처음으로 비로소 늘 내가 있었기 때문에 늘 관심사가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었는데 비로소 처음으로 어우러짐을 실감하면서 비로소 세상을 향한 관심이 세상을 향한 그의 아픔이 왠지 나의 아픔처럼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처럼 비로소 자비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두루 함께 살피는 마음이 드는 일을 작은 나무라 이름하며 이제 능히 온갖 묘한 작용의 힘까지 얻고 온갖 법을 놔두지만 법이 다 공함을 실감한 상태에서 스스로 걸림없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걸림없음에 눈을 띄워주는 일을 큰 나무라 이름합니다. 우리는 열애의 법을 듣고서
어느 정도의 가르침만 받아들이나요? 마음 잘 쓰니까 아이고 삶이 좀 편안해지더라. 막 내가 남들 막 높은 곳 올라가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넉넉히 베푸니까 남들이 네가 해라 하면서 막 나를 उप혀주더라. 와, 부처님 분 만나가지고 조금 마음 잘 쓰니까 삶이 너무나도 좋아진다 라고 여기는 온갖 삶이 좀 더 좋아지는 인연의 모습에 조금 안주하는 좋은 모양, 높고 풍요롭고 점차 좋아지는 모양에 머물러서 그것을 자꾸 추구하는 일은 학급의 약초라 이름하며, 모양을 진짜인 줄 알고 모양을 구하니까 계속 구하고 추구하고 또 나빴으니까 걱정하고 모양을 쪼는 삶 때문에 네 삶이 고달픈 거다. 잘 봤더니 모양은 허망한 거더라. 온갖 잡생각이 많으면 온갖 일이 많지만 생각 하나 훅 쉬니까 아무 일이 없더라. 모든 생각을 훅 쉬어버린 그 일 없는 삶이 훨씬 더 안락한 삶이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 생각을 터부시하게 돼. 생각을 허망하니까 쫓지 말자라고. 이건 반쪽짜리예요. 생각을 구하는 마음은 쉬었지만 생각 없음으로써 종을 삼는 거였어요. 근데 비로소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면, 비로소 생각은 훅 쉬어서 사라져 버렸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온갖 모양은 허망한 것이지만 허망하지 않은 것이 있음을, 허망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환과 같지 않은 게 있으니까 온갖 환과 같은 모양을 놔두는 것임을, 이건 환이 아님을, 이것은 진실임을 실감을 하면 얘가 온갖 인연 따라 모양을 놔두는 것일 뿐, 모양에 머무니까 다른 것이 있는 줄 알았지만 전혀 둘이 아니네. 하나가 만 가지로 나타나고 만 가지가 다 하나로 돌아가는 거네. 와 같이 비로소 온갖 중급의 약초는 고요한 곳, 일 없는 곳을 지향을 하지만, 왜냐하면 고요함과 채적인 부분만 추구하였기 때문에. 근데 비로소 온갖 모양의 허망함과 성품이 드러나자, 성품은 모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모양을 터부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 속에서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모양 속에서 모양에서 걸림이 없고,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고, 모양에서 모양을 멸하여 일체 종지에 온갖 것이 근원이고 이르게 된다고. 그래서 비로소 일용사가 행주자와 일상사의 온갖 작용 속에서 진실을 잃지 않는 상급의 약초가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단계 같아요, 단계. 지금 당장 욕심 때문에 막 남의 것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는 욕심으로 있는 수준의 사람들은 입으로야 언급할 수 있지만 지금 내 수준은 지금 약초가 아니라 독초거나 잡초잖아요. 최소한 학급의 약초라도 돼야 돼요. 욕심이 나지만 조금 참고 베풀어주고, 화가 나지만 조금 인욕하고 하는 등등으로. 그래서 남들이 받들어 줄 만한, 대단하다고 할 만한 정도의 삶의 모습을 나아가야 돼요. 해보면 못 가졌을 때는 도망가지면 단 것 같았지만 막상 돈 가져보면 조금 편안은 하지만 편안만 할 뿐 행복해지는 것은 아님을. 늘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한다고 더 신경 써야 되고 고달픔이 여전히 고달프더라. 이걸로는 안 되더라. 높은 지위에 이르고 물질을 많이 갖는 것만으로는 안락한 삶이 안 되더라. 더 속 시끄러울 수도 있더라. 이 모양은
인연 따라 잠깐 드러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모양을 구하고 모양을 진짜인 줄 알고 의지하는 삶은 참 고달픈 삶이다. 그래서 모양을 추구하는 마음이 좀 훅 쉬어지자. 내면의 욕심과 생각을 실제인 줄 알고 추구하는 마음이 좀 쉬어지자 내면에 일 없음이, 고요함이, 이게 참 묘함이네. 근데 그게 또 고요한 맛에 빠져버리면 정체돼 버리고, 그렇게 되면 또 고요함은 좋지만 또 생각이 일어나면 시달리니까 또 생각을 또 쉬어야만 되는, 또 여전히 밖으로 구하는 건 쉬었지만 안으로 생각이 일어나는 걸 또 그쳐야 되는, 생각을 쉼이 또 뭔가 내가 애써야 될 바가 된다고. 근데 비로소 그 작업이 돼야 되는 건 생각이 진짜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이 쉬어져 봐야, 우리는 마음은 몰라요. 생각이나 기분이 내 마음이지. 그래서 좀 내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마음은 어떤 거야? 이제 편안하다가 돼야지. 편안하다가 내 마음이라 여기기 때문에 좀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는 거, 불안하다는 이런 마음 상태를, 기분을 자기 마음이라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몰라요. 반드시 생각이 인연이 닿으면, 생각과 기분은 인연을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인연이 그치면 생각이 사라지고 기분도 사라지는데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고요. 일어섰다 물어섰다 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요. 그걸 한번 실감해야 돼요. 한 번도 실감하지 못했던, 전혀 몰랐던 본래 마음을 한번 실감해 봐야 돼요. 그것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근데 이 본래 마음은 멈춰 있지 않고 정해진 모양이 없고 멈춰 있지 않는지라 온갖 인연 따라 또 모양을 놔두어요. 이걸 실감하고 나서, 이걸 실감하지 않으면 인연 따라 나타난 생각과 기분을 내 마음인 줄 알고 거기 또 집착하고 싫어하고 하는 마음이 발동되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과 기분은 허망한 것이고 환희물. 진실로 환은 사라져버리지만 환이 아닌 것은 사라지질 않아요. 온갖 말은 환인지라 말은 사라져버리지만 실감해야 돼요. 이걸 실감하고 나면 이거는 멈춰있지 않고 묘하게 작용하는지라, 이렇게 묘하게 작용하는지라 온갖 작용 속에서 이걸 놓치질 않게 돼요. 성상이 둘이 아닌지라. 우리는 모양만 보고 살아야, 모양을 진짜인 줄 알고 좋다 찡그리고 하다가 비로소 모양이 허망한 줄 알면, 모양이 집착하는 마음이 그치면, 모양이 허망하지 사무치게 와닿으면 저절로 드러나요. 비로소 와닿아요.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이 머물지 아니하면 비로소 무엇이 진실인지가 와닿아요. 진실이 와닿으면 온갖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다 예의 작용이라는 것이 와닿아요. 욕심이 앞서가지고 너무 온갖 작용하는 데서 성품을 확인한다는 식으로 너무 마음이 앞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번 좀 생각이 좀 쉬어지는, 생각은 사라져버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바람이 그치니까 물결은 사라져버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한번 실감해야 돼요. 실감을 해야지 온갖 바람 따라 출렁이는 것이 다 얘가 출렁이는 거네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 거라고. 그죠? 이거는 본인 스스로 알아요. 그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솔직함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내 마음씀이 어떠한지를 직접 솔직하게 실감하고 그 실감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바르게 공부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의 기준 중에 하나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님들은 주변 상황을 또는 함께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내 바램을 더 씌워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행동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나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나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외부 환경이나 외부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에 대해서도, 문득 혼자 있다가 외로움을 느낄 때도 그런 인연에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을 왜 이런 기분이 들지라고 막 이거 싫어하여 없애려 하고는 빨리 내가 좋아하는 마음 상태가 되도록 막 구하는 식인지, 아니면 인연이 돼서 그런 기분이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실감을 하는지. 막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되고 싶은 손은 자신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이 되고 싶어 하고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는 전혀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개합해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신에 개합해가는 이는 그냥 인연을 따라 그 인연을 전혀 이렇게 안 되려고 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아요. 그냥 인연이 되면 좋아 잘 가 할 뿐, 어떤 인연도 쫓지도 않고 어떤 인연도 거부하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이나 바람대로. 그건 어떻다? 원하는 것은, 주먹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어요. 주먹 없앨 수도 있어요. 오직 모양만 원할 수 있어요. 왜? 모양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인연 따라서 지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손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인연 따라 수순하는 길이, 인연에 맡기는 길이 점차 손에 개합해가는 길이에요. 뭔가를 원하는 거는 또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원하거나 뭔가 싫어하는 건 계속 모양을 구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그쳐간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하고 실감해가는 길이 점차 성품에, 마음에 개합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고달픈 이유는 자꾸 내가 원하는 모양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모양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고달프게 애씀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음은 진실로,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어둠도 밝음도 맑음도 흐림도 인연 따라 놔두지만 밝아지려 애를 쓰지도 않고 어두워지지 않으려 애쓰지도 않아요. 인연 따라 놔둘 뿐이에요. 왜 애쓰지 않겠어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으니까. 진실로 마음은 그와 같아야.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그런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인 줄 아니까 빨리 편안해지고 싶다, 편안한 상태가 되고 싶어하고 다시는 불안해지기 싫다라고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인 줄 알기 때문에, 전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게다가 마음 상태를 내 마음에 여기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마음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원하고 구하는 이런 오랜 습관이 그치려면 반드시 모든 생각은 다 사라져버려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온갖 말이 사라져버려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몸소 실감하여 익숙해지면 얘는 멈춰있지 않고 묘하게 작용하는지라 온갖 말로, 온갖 생각으로, 온갖 기분으로 나타나되 이건 환과 같아서 걸림없음을 몸소 실감이 될 때 걸림없는 안심함이 됩니다. 목마르면 몸소 물을 마셔야 돼.
백날 물 해봐야 목만 더 마르지. 그죠? 열애가 이와 같은 비유의 방편으로서 열어 보이고 또 갖가지 말로 일법을 연설하지만 불지에 비하면 마치 바다 가운데 물 한 방울과 같다. 지금 그대들을 위해 가장 진실한 일을 설하니 모든 성문들은 다 진실로 멸도한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행할 바는 보살도이니 점차 닦아 배워서 모두 성불할 것이다. 열애는 정말로 우리는 늘 단 한순간도 마음을 떠나서 살 수는 없죠. 하지만 단 한순간도 마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요. 뭔가 마음 상태만, 뭔가 마음의 인연 따라 드러나는 바만 실감하고 살지 마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곧장 마음을 설해 보이면 모르니까 먼저 비유로 설해요. 삼계화택에 그 어리석음이니까 아까 욕심과 막 성냄과 그 불안한 마음 상태는 너를 태우고 있고 그 괴로운 곳이니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서 기쁨을 삼지 말아라. 빨리 그 모양에 의거한 삶에서 빨리 벗어나라 라고 하는 삼계화택의 비유나, 야 네가 온갖 거 다 갖추고 있는데 왜 네 스스로를 몰라가지고 온갖 스스로를 고달픈 삶을 사냐? 장자궁자의 비유로 오늘 이렇게 열애가 곧장 법을 설해 보이는데 다 자시 수준만큼만 받아들인다 하는 이 비유로서 법을 열해 보이고, 그런 다음에는 이 비유랑 법을 합해서 사실은 이렇다라고 법을 일깨워 보이는 온갖 갖가지 비유와 인연과 법으로서 이 법을 설해 보이지만 이 불지에 비하면 바다 가운데 물 한 방울과 같다. 정말 이 말하는 성품에는 몇 마디가 있겠어요. 무량하게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24시간 온갖 말을 해도 24시간, 죽을 때까지 24시간 100년간 말을 해도 이 말하는 성품에 있는 말에 비하면 바다 가운데 물 한 방울과 같다. 그와 같이 열애가 온갖 비유와 말로 84,000 법문을 설했지만 이 불지에 비하면 바다 가운데 물 한 방울과 같고 저 장한 모래사장에 흙장나는 아이의 손톱에 낀 모래수와 같다. 또 하지만 다행인 건 바닷물을 깨우치기 위해서 모든 바닷물을 다 마실 필요는 없어요. 한 모금만 마셔도 바닷물을 아는 거예요. 84,000 손가락이 다 하나의 달을 가리킨데 그 달을 보기 위해서 84,000 손가락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하나의 손가락만 봐도 손가락이만 머물지 아니하면 곧장 달을 볼 수는 있어요. 그와 같이 진실로 가장 진실한 사실을 말하니 성문들이 머무른 바 모든 욕심이 좀 쉬어지고 생각이 훅 그친 가운데도 벌어진 그런 고요한 편안함은 아직 구경의 멸도가 아니다. 온갖 인연의 작용 속에서 걸림이 없는 진실로 마음은 흰 옷과 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깨끗한 곳에서는 깨끗하지만 더러운 진흙탕에 들어가면 더러져 버린 흰 옷과 같은 것이 아니다. 마음은 연꽃과 같아서 진흙탕 속에도 물들지 않듯이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흐린 날에도 흐려지지 않는 것과 같이 진실로 마음은 그와 같은지라 온갖 인연 속에서 온갖 삶과 함께하되 물들미 없고 사람들에게 물들미 없으면 일깨워주는 길이 진실로 그대들이 나아갈 바이니 점차 닦아 익혀서 구경엔 모두 성품을 모아서 모양이 걸림없는 부처가 될 것이다. 설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